누가복음 3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에 관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옛날 예언자들이 쓰기도 하고 또 성경의 계시를 받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과정과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도 있고 하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계시가 있거나 자기가 보았던 것 중에서 감동되었던 것, 성령에 감동되었던 것을 이제 기록해 놨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모아지고 또 그 중에서도 이거는 조금 사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적합한 것들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성경은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1장 1절이 이 말씀이고 2절이 이 말씀이라 쓴 게 아니고 그냥 쭉 이어서 이야기로 쓴 건데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구분을 좀 해놔야 이게 좀 알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장과 절을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과 절이 구분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딱 잘라서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그 장과 절이 구분된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말에서 뭐 독일어나 영어로 또 그 밖의 언어들로 번역되고 또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그 번역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금씩의 그런 차이가 생긴 거죠. 물론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표현에 조금씩의 차이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어지는데 원래 언어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제가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18절까지 읽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금 떨어지지 않아서 좀 어색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제가 그렇게 읽었냐면 다른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그걸 끊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제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게 이어지는 표현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 것도 사실은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의미와 그 뜻을 잘 새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읽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것이 번역되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쓰여진 말 그대로만 쓰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다 영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를 잘 아는 그런 몇 사람만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일부러 잘못 가르쳐줄 이유는 없겠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되는 부분이 다 다르고 감동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동되고 내가 이해된 걸 얘기해주면 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써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우리가 감동을 받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 성경책이 뭐 몇백만 원씩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저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큰 책이 사실 우리가 이게 요즘은 성경책이 얇잖아요. 찬송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얇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절대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으로 말하면 이게 한 뭐 최소한 이 정도 두께는 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글자도 적당하게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게 하고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성경책에 쓰는 종이는 일반 책 종이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종이를 잘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얇은데도 뒤에가 비추지 않잖아요. 뒤에 글자가 비추지 않잖아요. 그만큼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 얇게 만들고 또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성경도 많이 인쇄를 해서 수출도 하기도 하고 물론 선교적으로 그냥 보내기도 하지만 수출도 하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종이나 인쇄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돈 있잖아요, 돈. 우리가 쓰는 현금 돈. 그것도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서 자기네 나라 돈을 자기네 나라에서 못 찍어내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간에 우리에게 성경이 가까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또 이렇게 잘 좋은 성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로 감사한 거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기껏 아는 게 영어, 한글 이런 것만 알지만 수백 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그 수백 가지의 언어들 중에서 글자가 없는 언어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글자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즉 번역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도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말씀은 기쁜 삶으로의 초대인데, 기쁜 삶,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삶, 이런 건데, 누구라도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나는 행복보다는 나는 웬만하면 불행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하다고 하는 게 때로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냐 하면은, 물론 돈이 없어서 행복할 일은 없지만은 돈이 너무 없어도 행복하지 않지만 너무 많아도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 돈이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누가 또 어느 날 어떻게 훔쳐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대개 감옥에 붙잡혀가는 사람들 치고 돈 아주 없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들도 잘 붙잡혀가잖아요. 뭘 잘못 썼다, 돈을 어디다 딴 데다 감췄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붙들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히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일이 아예 없어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된다. 여러분 집안일 하는 것도 노는 건 아닙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일도 없이 그냥 나는 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다. 그럼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죠. 적당히 내가 할 만큼 감당할 만큼 또 내가 재밌게 할 만큼 해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삶은, 기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속편한 삶이에요. 속편한 삶. 마음 편한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속편하고 마음 편해야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편하려면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규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그것이 들통나고 드러날까 봐서 꺼리낀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기쁠 수가 없죠. 근데 뭔가 내가 또 누구인가 조그만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꺼리끼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라면 그거는 뭐 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아니래도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행복하지 않죠.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 꺼리끼는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죠. 고치는 것,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고요. 잘못된 말을 했으면 그 잘못된 말을 바꾸는 게 회개고요.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못 걷어차가지고 그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으로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가진 거를 보상해주고 물어줘야지 그게 회개가 끝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회개는 마음으로 한 거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입술로 한 건 입술로 해결될 수 있는 거고 행동으로 한 거는 거기에 따른 또 행동이 뒷받침돼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소화제이자 보약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속이 편해져요. 시원해져요. 회개하고 나면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져요. 보약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늘 그냥 갖고 살면 늘 속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우리의 몸도 그래서 점점점 병들어가요.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때로는 먹기 힘듭니다. 그와 같이 회개도 때로는 우리에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몸에 좋은 약이 쓰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회개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속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해야 되냐면 닥쳐올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즉 지금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이 종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그 심판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뤄서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생각나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단됐을 때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 속옷이나 음식을 나누어주는 자기의 실천, 상생의 실천, 정직한 봉급생활과 착취 금지, 타인에 대한 협박과 억압, 거짓과 고소와 강탈 행위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고유의 일들 외에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이 정해진 세금만 와서 걷어가야 되는데 뭔가를 핑계를 대고 뭔가를 지적질을 해가지고 더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군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군인이나 경찰들도 뭐 잘못했으면 무슨 벌금을 물리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또 뭔가 특집을 잡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더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월급 받으니까 네가 할 일 하면 되지 왜 더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합니까? 또 제 행동 중에 제 삶 중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감동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그럴 때 그 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억압과 착취가 있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할 때가 있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추방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종교와 신화와 신들과 철학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그때는 그 주변에 수많은 그런 신들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거는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런 신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 무슨 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에 주변에 아주 발전했던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철학, 학문이죠. 학문, 철학. 조금 뭐 발전시켜서 얘기한다면 요즘은 정치부 그런 데를 가리켜서 뭐라 철학관이라고 해요. 철학관.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철학뿐만 아니라 그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게 너무나도 막 발전하고 그랬을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 잘 전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형편없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나가면 우리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기쁨은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내게 다 좋기만 하고 내게 다 유리하고 평안한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 맞춰 주께 맡기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것을 바꾸는 것도 회개지만, 그 잘못됐다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갖고 살지 않고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슬픔을 버리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또 걱정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회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게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거든 회개하십시오. 내 두려운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도록, 씻어지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오거든 그 두려움도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대적하여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불의와 부패, 거짓과 억압, 강탈과 착취 같은 형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나겠어요? 기쁨이 드러나요. 평강이 드러나요. 친절함이 드러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움이 드러나요. 그래서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불안과 불평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런 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사람을 피하게 돼요. 사람에게 나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전달해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남을 억압하고 해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혹시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을 보니까 그냥 풀리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는 이 사람 에이 만나면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만나고 보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차 탈 때 여러분 그 사람 아유 차 타면 좀 그 사람도 옆에 앉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차 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하고서 아이 그렇지 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또 좋아지는 기쁜 거에 같이 또 이렇게 대화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떠하다고 해서 늘 우리가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뭐 싫은 생각도 들고 미운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또 풀어나가고 그걸 또 행복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뭐 얼마나 남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인상 쓰고 뭐 불편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만나면 뭐 주고 싶고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1,000원짜리 한 장에서 그냥 꺼내줄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